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그 명역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탄이란 용어를 이렇게 많이 써본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게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기회 없으니까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탄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그것이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옅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용이라고 하는데 붉은 용 나왔잖아요. 용이라기도 하고,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바알세불 같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대적자, 고발자, 회방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고발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회방하고 방해한 자를 사탄이란 용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뜻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를 몇 명 삼으셨죠? 12명입니다. 아유, 우리 인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2명.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 제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대표 제자.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드로. 어려서부터 수제자 들어서 숫자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머리 숫자인가요? 우수하다는 숫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표 제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데 가지 마세요 한 게 아니라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왜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선교를 하다가 편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교할 때에 회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회방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그것이 마귀다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특징, 회방하는 사람인데 특징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 고발자, 회방자의 특징을 우리는 마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탄에게 맞는 또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과 두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고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후사와시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 교만과 거짓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교만한 자를 얻기 위해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만이 나타날 때까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요 구별하기가 참 힘든데 교만을 가지고 오는데 교만을 숨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데 그 교만을 숨겨도 뭐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로 들통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방해하는 자, 그들을 알 수 있는 것, 사탄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교만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싸울 때 교만한 자를 세워서 싸웠죠. 그런데 교만한 자를 세워준 것은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거짓말로 지원하는 자는 거짓의 영에 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묵시록 7장을 읽을 때에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왔죠. 근데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늘에 있던 용이 쫓겨나와 가지고 교만한 자를 통해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장면이 싹 바뀌더니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있다는 것은 그 심한 교만한 자들의 그러한 권력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14만 4천 명이 나올 때 어느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두루마기에서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누가 나온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 살 수 있으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 하고 알려주셨는데 7장에서 또 오늘 악마가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못 사게 굴고 교회랑 싸우는데 어떻게 또 걱정했더니 또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묵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묵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을 읽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아무리 활기를 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묵시록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3가지를 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14만 4천 명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그 보좌에서 있고요. 천상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요한이 쓰고 확인을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인데 수많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딱 하나잖아요. 예수만 믿어. 그거밖에 여러분들 얘기 안 쳐.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2번째 또 질문을 하면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죠? 정답이 하나지만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교만한 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못 살게 굴 때에 어떤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3가지인데 그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랬죠.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킨 사람이다 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읽다가 목사님 그럼 남자만 구원받나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만 구원받나요?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죠. 교만한 황제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저는 이 정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부들의 관계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할 때 아내는 네가 사랑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도 여자분도 아내가 듣기를 원하고 남편이 듣기를 원하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오늘 설교하기가 참 편할 텐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비판한 사람 안에 저도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아내만 보고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면 남편만 보잖아요. 그런데요, 에베소 5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이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이것은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문제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믿는다고 하면 오늘 정절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그죠? 우상을 놓고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결혼식에 대해서 인상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전 제가요, 일본에 왔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거침없이 성경 그대로 설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저 같은 교회를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요, 성도 한 10분의 1은 다음 주에 바로 떠납니다.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 요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성경 순서대로 그냥 거침없이 설교를 해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의 첫 번째 결혼식 주례는요, 전도서가 돼서 1년, 2년 안쪽일 것 같아요. 20대 후반, 진겸이보다 나이가 어릴 때 제가 처음 주례를 섰습니다. 동네에 어떤 부인이 병에 걸려 돌아가시는데 자녀가 하나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랑 결혼식을 하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뼈에서 몇 군데 떨어지지 않은 집이었는데 제가 승낙을 하고 그 집을 갔어요. 안방을 갔는데 부인은 누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뼈만 남았어요. 남자애기였던 것 같은데 방 저쪽에서 그냥 시골이다 보니까 더럽게 그냥 엄마가 챙겨주지 못한 모습으로 있고 남편은 옆에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분, 곧 돌아가실 분 손잡고 남편 손잡고 제가 거기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주례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남편이 이 자녀를, 하나 있는 자녀를 잘 키울 것 같다는 거죠. 자기 소원이 그거였대요. 결혼식 없이 사는 게. 얼마 전에는 결혼 서약을 제가 하나 했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남자애인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가게에 있던 일본 여자 자매가 한국 남자애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둘이 일이 끝나고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그 남자애가 실수를 해서 여자애가 임신된 상황입니다. 저한테 상담이 온 거죠. 난리 난 거죠. 한국의 부모도 난리 나고 난리 난 거예요.
전 아무 말 하는데 상담이 오면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 듣기 싫으면 상담으로 오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도 성경 얘기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 됩니다. 권면을 했죠. 남자에게. 부모가 반대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권면을 했더니 남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 여자 자매를 교회에다 불러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도 나중에 승낙했고요. 몇 년 전에 아기가 나왔을 때 그 남편한테 아기 낳습니다 하는 반가운 전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결혼식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려고 했던 그분도 서약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치 않게 가정을 꾸리게 됐던 이 사람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요즘 결혼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주시면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가장 행복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그날부터 행복이 점점 적어져요. 가장 행복하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지금 결혼하는 거지. 어떻게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행하다 느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서로들. 왜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좋아하는 감정은요, 쉽게 돼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싫어져도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다가 행복하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는 하나로 있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약을 주례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느 부부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명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한 명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일반 결혼식장에 갔죠.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을 했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것 같다고 또 상담이 왔어요. 성도님들한테는 이야기 않고 둘을 불렀죠, 토요일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둘만의 결혼식 주례를 다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결혼 서약은 누구한테 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서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지 않는 상황이 와도 나는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다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 백성이잖아요. 구약, 신약, 새로운 계약.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후반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후반에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즉 구원받은 자들은, 천상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뭐 예수님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드릴 때 너무 간단히 주니까 주보를 막 버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엔 30년의 제 목회 철학이 다 들어갔어요. 뒤에 나오는 한 줄 한 줄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 있을 겁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나치에 대항하였던 디트르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 귀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였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죠.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거든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본회퍼라는 사람이 1937년 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던 것을 책으로 묶어놨는데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쓰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본회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2년에서 13년경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의 책은 그와 비슷한 주제에 있어서 넘버원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제에 그 책보다 잘 됐다고 나온 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그것을 읽었는데 또다시 읽었는데 인용한다면 설교를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은 설교해야 그 책을 인용할 것입니다. 일부 이야기인데 본회퍼의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 교회의 권징이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값싼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값진 은혜, 값비싼 은혜죠. 값진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또 대가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비싸요. 그러므로 은혜가 값진 까닭이 있는데 요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동안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은혜가 죄를 나무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은혜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죄를 혼내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으면 혼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아빠는요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얘기한 거죠. 지난주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자고 했는데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거기 써 있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겸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돌봐주고 남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면 장소적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바이러스의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항상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볍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거운 율법을 벗어 던져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성경책인데 이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지만 한 100배 정도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배 정도는 내가 못 들겠다. 그죠? 한 10권, 20권을 들을 수 있겠네. 억지로라면. 그죠? 20권 정도 무게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율법의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진 거예요.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가벼운 쉬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어가 멍에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이것을 안고 있는 한 우린 절대로 다른 거를 집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 가벼운 멍에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준비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갖고 올 줄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트입니다. 하트라는 거 너무 가벼워요. 손가락만 껴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 껴도 또 하나 낄 수 있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 그냥 손가락에 낄 수 있어. 예수님은 이거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인데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 나를 따르라 이걸 메라는 거고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는 왜 믿지 못하냐면 여기다가 20권을 들고 아무리 노력해야 이것을 손가락에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자분들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있어요? 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걸기만 하면 될 것을 자꾸 멍에라는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율법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지우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벼운 멍에 하나만 져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루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함은 분명한데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현존하는가입니다.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을 보았죠. 어린 양의 보좌에 14만 4천 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루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현존, 지금 계시다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하셔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들락날락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잘 보이는 이 세상의 공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땅에 현존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강조하는데 장소를 넘어서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요. 아니, 보여져야만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자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네파는 딱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설교다. 그 다음에 세례다. 그 다음에 성만찬이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미사에 있어서 성만찬을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제가 이곳으로 오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지나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여기서 성만찬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실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찾을 데 없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교만한 자와 거짓 예언자를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흠없는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거짓은요 정말 뻔뻔스러워요. 조금의 양심도 없어요.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짓의 영이 있는 곳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있는 곳이죠.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로 일본 얘기는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말로 한국 얘기했다면 제가 아주 그냥 다 들통나가지고 비판받고 저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일본 얘기하는 건 좀 괜찮겠죠. 인기가 30%대까지 떨어졌던 아베상이 건강 문제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 7년 8개월 동안 모리토모 학원 문제, 공문서 가이잔 문제, 각해학원 문제, 사쿠라오 미루카이 문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아주 문제들, 저도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묘하게 거짓으로 덮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사임을 하자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그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갑자기 2, 3일 만에 70%가 지지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 뉴스로 그걸 접하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의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교만과 거짓으로 덮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게 되게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신앙생활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값이 비싼 구원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짓의 모습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큰 심판이 지난주 있었잖아요. 교회와 싸움이 있잖아요. 괜히 용이 붉은 용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때 14만 4천이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린 양 앞에서 천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리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다이저브 진짜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과 황제신에게 예배하지 않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 두 번째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사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흠잡을 데가 없다고 추가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 빠져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으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제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야 되죠, 당연히. 성도 여러분,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순종한 믿음은 한 단어나 마찬가지인데요. 순종해야 믿음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